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후회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후회라고 한다면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일들을 잘못을 깨닫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면서 간 기제에 뉘우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후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으며,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후회를 우리가 삶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후회는, 이 민수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후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해서 후회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샴이라는 단어로서, 그 나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부인하다 혹은 말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회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부인하다 혹은 말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저걸 만들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 실수를 하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결코 그 일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무시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후회의 의미는 부인하다 혹은 말을 바꾸다라는 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 모든 것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나는 너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어라며 그렇게 발뺌을 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후회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혹시 이 나샴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내가 했던 말을 부인하거나 내가 했던 말을 바꾸는 그런 번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내가 단순히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했던 그런 말들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라며 번복을 하는 그런 것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막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말들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주일날 했던 그 찬양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정말 나 망했네, 그런 말들만 쏟아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나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입으로 교회에서는 막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지만 교회를 나가서는 그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다면 나는 결국 나샴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불어로 보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지속하며 살게 된다면 결국은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회란 의미의 그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분명히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안에는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특이하게도 믿음과 감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8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화평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자비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양선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충성의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막 그 분노가 있고 판단하는 마음, 그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삶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과연 그런 상태로 막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막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막 언제나 하하호호하고 살고 그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자, 물론 기쁜 척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척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어떤 노래 제목이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평안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다른 누구와 또 화평을 따르는 것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일단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평을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건 역시도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막 그 분노로 막 늘 차서 막 불안하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쉽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말들을 하게도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당연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과연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면서 불쌍히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여기 길에 앉아 있는 거야? 냄새나 죽겠네. 가서 일자리나 찾아보지라며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만 들 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까요? 자,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불충성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또한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예수를 믿고 조금씩 변화되어 온유해지던 그런 성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또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버립니다. 자, 이처럼 먼저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나머지 8개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삶에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이 8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내가 8가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선교했다 할지라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과 감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인지는 궁금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과 감사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자,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마치 그냥 신화나 그냥 이스라엘 역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는 이유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아닌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이거는 그냥 믿음은 나한테서 그냥 생겨난 것일까?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믿음이 막 내 안에 생겨난 것일까? 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주셨으니까 그냥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선물로 받아서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왜 그랬지라며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행함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이 행함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왜 그토록 염려하며 살았지?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지? 내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살았는가라며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다시 한번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막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해 있고 우울해 있다면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말씀도 주님께서 하셔놓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또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또한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아직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며,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원망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좀 풍성하게 다른 것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같은 걸 내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감사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혀놓긴 하셨지만 지금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냥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이 어떤 감사를 하거나 기도를 드리시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나처럼 감사해 보아라. 그 감사 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사는 없고 그냥 늘 불평 불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내 삶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며 그렇게 불평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만 남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또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 결코 껄껄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열심히 믿어볼 걸, 정말 예배 좀 더 열심히 참석해 볼 걸, 좀 더 열심히 기도해 볼 걸, 그때 좀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어볼 걸, 그냥 그때 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볼 걸, 그때 그 사람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지금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거짓이 없고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엔, 저도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후회 없는 인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후회 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후회가 내가 살면서 미국을 한번 못 가본 후회, 내가 그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못 마셔본 그런 후회, 일부러 그랬는데 눈치를 못 채셨네요. 네, 그런 후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한 그런 후회가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후회는 영적인 후회. 내가 왜 더 잘 믿어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이 될 때,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정말 나의 그대로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